그래서 금요 심야 기도에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또 기도하고 기도의 역사,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18년도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날을 맞이할 때 이 새날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제목은 새날은 기도의 무릎에서 잉태된다라는 제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이 모든 새날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화적 선진국 사람들과 후진국 사람들의 현저한 차이는 바로 내일을 대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후진국인 사람들일수록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서 저축하는 습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오늘을 즐기면서 오늘을 살고 살아있으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흑인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다음에 흑인 사회 지도자들이 이 동료 흑인들에서 가장 힘들어하면서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저축의 중요성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물론 그때보다 훨씬 더 나아졌지만 빈곤층에 있는 흑인들은 여전히 저축 생활을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일에 대한, 즉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미래와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저축을 들기도 하고 보험을 들기도 하고 또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 학원이나 공부를 시키기도 합니다. 이 아이의 지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미래, 내일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지금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나갈까, 이것도 염두에 나가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많은 노력과 헌신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얼마나 정성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그릇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영혼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100명, 200명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영혼이 온다고 한들 우리가 어떻게 케어하면서 그들을 정말 예배의 자리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릇에 맞게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주님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예배를 적당히 타협하고 또 주님과의 이 만남을 세상 것과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 목숨 걸고 주님과의 이 관계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내 물질과 내 에너지와 열정과 모든 것을 다 들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적당히 교회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자신의 이 조국과 이 조국 백성들에게 안정되고 가치 있는 내일을 선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그 미래인 내일을 선물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은 기도를 했다는 거죠. 기도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당장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그 순간 당장 무엇이 변화되고 어떤 역사가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미래는, 그들의 내일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잉태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발부둥 치고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저 역시도 누가 개척할 줄 알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 생각은 이거 아니었고 제 뜻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음, 이 전도 위에 교회를 세워지고 교회가 그 전도를 위해 나갈 수 있는 이 확실한 목표와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사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흔들렸을 거고, 담임 목사 청빙이 들어왔을 때 거기 갔을 거고, 어떤 교회 건축에서 수석 부목사로 와라, 오세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35평 아파트에다가 사례비에다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 말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 환경, 건강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고 사명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느헤미야 역시도 기도하면서 자신의 조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를 통하여서 그 조국의 미래를 계획해 나가고 있을 때 기도와 함께 느헤미야가 함께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만 막 열심히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 가지 일을 함께 동시에 했습니다. 자,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면 희망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희망을 품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지금 당장에 이 자리가 꽉 차고 넘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니까 막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 채워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겠구나.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희망을 버린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조국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서 마침내 조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 재건 프로젝트에 착수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간이 걸렸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적어도 4개월 이상 걸렸다고 기록합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니산월은 3월 내지 4월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 바로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국이었던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해서 그 시작한 달이라는 거죠. 니산월, 3월 내지 4월. 그러면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일까?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기슬르월은 11월경 또는 12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내지 12월, 3월 내지 4월, 그러면 적어도 몇 개월일까요? 4개월 이상이 경과된 거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당장에 응답되지 않았고 당장에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포기하고 안 될 거다 낙심하고 절망해서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기도해도 별로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동안 느헤미야는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이 정말 미래가 밝게 되고 새로 성전도 재건되면서 이제 그들의 미래가 밝을 것이다, 이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희망을 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품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우리 북옥 순복음교회가 정말 불신자들, 믿지 않고 낙심한 자들로 가득 차서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 구원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교회 오기 잘했다, 예수 믿기 잘했다, 이런 분들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전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볼펜을 드리고 상가에는 이제 달력을 드렸거든요. 너무나 잘 받는 거예요.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지역 사람 교회는 전도를 하지 않는가? 왜 굉장히 놀라면서도 그리고 주는 것 드리니까 너무 잘 받으시고 GS 마켓 앞에서 전도지뿐만 아니고 볼펜을 드리면서 부곡 순복음교회가 이제 생겼습니다 하는데 관심을 보이는 분에게 한 번 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으시고 대화도 나누고 문자도 주고받게 되면서 이번 주 올 수 있도록 하겠다. 어떤 분은 안 그래도 이사 와서 교회를 찾고 있던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기만 하면 뿌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 보내주시겠구나. 너무 그래 전도하는 게 기쁘고 행복하고 빨리 또 전도 나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동안에 뭘 해야 되냐면 희망을 품고 기다리면서 쉽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내공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불신자들, 노숙자, 술 취한 사람이 와도 그를 품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이 와서 가르치려고 할 때 반말하면서 할 때도 너 그렇게 품을 수 있는 사람. 아니 어떤 이단이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와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판검사 아니면 어떤 유명한 사람, 공부 잘하고 유식한 사람, 부자 이런 사람 물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저는 더 낮게 내려가서 술 취한 사람도 오고 중독 걸린 사람 아니면 정말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노숙자분들, 어디 갈 곳 없는 사람 그런 분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도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하고요. 자꾸 너무 크고 멀리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교회가 해야 될 그 일들 예수님이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낮고 낮은 곳으로 가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계속 더 낮아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순복음 안락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수석 부목사를 하게 되고 또 대지교회 가서 조금 작지만 그 교회 섬기게 하고 이제는 완전 더 낮추신 것 같아요. 낮추시고 더 낮춰주신 것 같아요. 그런 거 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교회 목사가 돼서 막 존경과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런 걸 원하시는 거 아니라 낮고 낮은 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을 저와 우리 교회에 원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어주십시오. 같이 낮아지겠다. 겸손하겠다. 어떤 사람이 와도 품어주겠다. 저도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낮고 연약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 마음이 이런 다짐들이 변질되지 않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은 억울함을 당한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탄원하는 이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왜 주님은 당장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보다 기다림의 이 과정을 갖게 하실까? 왜 기다림의 이 과정을 갖게 하실까라는 거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은 기도 응답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은 기도 응답해 주시는 그 자체보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고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에 기도 응답되면 아마 나는 마음이 변해서 놀러 가버릴 거예요. 마음이 변해서 주님을 떠나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죠.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재벌과 가문이 있는데 재벌의 아들은 관심은 아버지의 유산일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관심은 유산이 아니라 이 아들이 정말 그 유산을 받을 그릇,
자질이 돼 있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합당한 아들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이 아들이 그런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에서 보다 나은 미래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또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비전과 계꿈 어떻게 다른가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하면서 또 기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가지 한 일이 있다면 내일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었던 이 왕으로부터 그가 결정적인 질문을 받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봅니다. 느헤미야는 지체하지 않고 그가 기도하고 있던 이 제목을 왕에게 내어놓습니다. 왕이시오, 내 고향, 내 조국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왕이 다시 묻습니다. 그래?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때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이미 그 소요될 시간이라든지 필요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산출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끝에 보니까 왕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7절 이하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 재건에 대한 필요한 모든 조치와 도움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열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똑같이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혼자서 이 교회를 행정부터 전도부터 정말 할 일이 많아요. 교회 청소에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하나를 빨리 끝내야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또 동력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면 또 누군가가 전화 오고 누군가가 연락이 오고, 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구나. 너무나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저는 순종만 하면 되는구나 가게 되는 거죠.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대로 빨리빨리 움직여서 하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처럼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획대로 기도하면서 빨리빨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누가 연락이 와서 뭐 필요한 거 없냐 말하면, 기도 제목 뭐냐라고 말하면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는 그 기다림, 계획 말이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를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치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선 왕이 주변 총독들에게 이제 조서를 내리면서 예루살렘 도착하기 전까지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8절에는 왕의 산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과 가옥 건축에 필요한 제목들을 공급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고 끝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2018년도 계획은 무엇입니까? 2018년도에 여러분의 무엇이 정말 하고 싶고 뜻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그런 계획들을 치밀하게 생각하고 준비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꼭 상이하게 두 가지 입장이 대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됐지 무슨 계획이 필요하냐,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계획이 최고 중요하다 이러면서 기도는 하지 말자 이럽니다. 그러면 인본주의 사상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기도를 통하여 비전과 계획이 잉태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그렇게 아이디어를 계속 준다는 거죠. 저도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영감을 주셨는데, 이거 끝나면 이런 아이디어, 이거 끝나면 저거 해야 된대. 저는 이 교회 디자인을 해나가고 인테리어를 해나가면서 뭣도 모를 때는 인테리어 업자 불러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예배당은 콘서트 홀로, 유치부실은 정말 키즈 카페처럼, 여기 카페도 정말 멋지게 커피숍처럼, 뭣도 모르고 그냥 제가 기대에 부풀려서 했을 때 견적이 4천에서 5천만 원 나왔을 때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그렇게 했다가 다 내려놓고 이것만 해달라고 해도 그분이 인건비 얼마만 떼고 해줘도 1,500만 원 넘어갈 뻔했어요. 와, 돈 당장 계약금도 없는데 무슨 1,500만 원인가. 그래서 급한 것만 방송, 간판, 파티션 이 정도만 해놓고 나머지는 제가 그냥 다 붙이기로 한 거죠. 이렇게 붙이고 일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겠다. 그게 너무 확실한 마음이 드니까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는 사람마다 교회가 따뜻하다, 밝다, 예쁘다, 다 좋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합니다. 위에 절이 있어서 다 좋은데. 그런데 말씀드렸죠. 절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부담이었지만 깨닫고 나니까 최고의 축복의 자리구나. 4층에서 내려와서 여기 뭐 현수막도 있고 교회 뭐도 있고, 이전에 목사님은 그런 거 없었는데 왜 이런 거 해놓냐고. 아니 절에 올라오다가 교회 간판 보고 현수막 보고 돌아간 사람이 있다고. 이 너무너무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구나. 감사한 거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교회는 바로 이런 곳에 있어야 된다고. 복음은 이런 곳에 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계획과 비전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꿈을 꾸면서 계획을 하지 않을까? 왜 주변 사람들은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실패할까 봐 두렵다는 거죠. 그런데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삶의 복된 내일을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계획과 꿈들이 2018년도에 정말 이루어지길 바라십니까? 그 계획과 꿈은 기도를 통하여 잉태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회로 저녁마다 기도회를 갔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다만 몇 분이라도 꼭 기도해 나가십시오.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우리 직장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이런 계획과 꿈들이, 비전들이 잉태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방법은 온전치가 않아요. 거의 다 틀린 게 참 많아요. 불안정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비전과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음 기회는 오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동시에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때를 찾고 그 때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회란 지나가고 나면 붙잡기 어렵습니다.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에게는 이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절을 보니까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느헤미야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느헤미야가 지금 고국 예루살렘이 어떤지를 왕께 고합니다. 그리고 다시 묵도합니다. 감사의 기도와 함께 이제 결정적인 기회를 달라는 기도였을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드디어 그의 요청을 내놓았고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 시작하고 지난 지 4개월 만이죠. 이렇듯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냥 좌절하고 낙심한다는 뜻이 아니라 당장의 응답이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기회를 찾는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 기회를 얻기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1장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기회를 얻기 위한 기도였고 드디어 느헤미야에게 그 기회가 도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막연하게 그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저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기도하면 주님이 막연하게 응답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였고 마침내 그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이 건물을 얻기 전에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인 것 같다, 너무나 기대가 된다, 빨리 가보자고,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때 막상 와보니까 생각과 다른 거예요. 오르막길이지, 경사진데다가 또 2층을 바랬는데 3층이지, 그리고 절이 있지, 보고 그냥 한 바퀴 둘러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전 교회에 나오기 전에 나올 때쯤에 이사를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불현듯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안 가면 안 되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전까지는 별 그게 없었는데 갑자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목사님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그쪽으로 이사 들어가겠습니다. 목사님도 황당한 거죠. 아니, 며칠 기한을 두고 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온다니까. 근데 이 목사님도 다른 목사님이 오는 것보다 이 목사님이 오는 길을 나도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짐을 옮기고 왔는데 오고 나서부터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기회를 놓쳤다면 이 짐을 또 장모님 댁에 옮겨놓고 또 교회를 알아보고 여러 가지 과정들, 그런데 이 교회를 오고 나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이 기회, 만약에 제가 그 기회를 놓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혼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확신이 들면은 어떻게든 그곳을 따라 움직이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 청빙 왔을 때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정말 제가 요동칠 수 있고 흔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기 때문에 환경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명 따라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힘들지만 아쉽지만 내려놓고 힘든 개척의 길을 선택했지만 힘든 게 아니라 기쁘고 행복한 길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다른 분들이 힘들지 않느냐, 어렵지 않느냐, 고생이겠다 하지만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 들지 않고 기쁨으로 모든 걸 준비하고 이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막 기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기회는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때에 민감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서지 말아야 할 상황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사역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이 가까이 왔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고난의 잔을 마시고 예수님의 이 때를 붙잡으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내일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 구주와 주님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굳이, 많은 목사님들도 이런 말씀하시죠.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왜 나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주셨어요. 전도, 복음, 이 복음을 위해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복음만 하고 전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곳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눠주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때로는 기도를 잘 못해도 10분 할 수도 있고 5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깊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되게 중심을 다해 기도했느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고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하면서 계획을 하고,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되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면 바로 그 기회를 딱 잡아서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